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 23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새벽에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갖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고난의 짐도 되지만 관계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갈 때 그 짐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의 요동, 우리의 흔들림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당당히 중단 없이 걸어가는 그런 의인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없지는 않았을 텐데 가장 크게 기억되는 일이 몇 번 정도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 여러분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 여러분이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엎어놓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냈고 무엇을 의지했고 여러분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얻은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면역이 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내가 먼저 선제적 이해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망쳤다라고 눈을 감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은 작년 연말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충격적 배신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죠. 10절인가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가장 믿었던 친구, 그게 차라리 13절 말씀처럼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고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배신하고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고 친구였다면 그냥 내가 피했을 것이야. 그런데 정말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가장 큰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의 혀를 잘라버리셨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내린지 몰라요. 그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그의 모든 것을 멸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그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들의 인생은 나를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인생은 그 인생의 날이 반도 못 살고 저주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백신을 맞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일에 방도가 되어 있는지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너무 정적인 것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관계성 사랑으로만 이어져서 끝내는 원수로 헤어지게 되고 끝내는 저주로 끝나게 되고 이래서 여러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끝나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결론적인 것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 영원히 그렇게 좋은 관계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할지언정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데 왜 그런데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살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고작 그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매번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친구든지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우상이 돼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윗처럼 깨어놓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교훈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진짜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전혀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라서 더 위험한,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전히 믿음이 엎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저는 보아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작년 연말 묵상했던 55편이 너무너무 깊게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마음의 방도와 준비를 하고 관계를 갖고 해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재산, 돈까지 빌려주고 돈까지 해주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래도 끝내는 그것 때문에 다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고, 끝내는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삶을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 정말 너무너무 큰 인생의 시련을 당합니다. 차라리 그 인간이 원수였다면, 그 인간이 나를 처음부터 눈치를 주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를 참고 피했을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13절, 12절에 그랬죠. 12절의 말씀이 그 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누구라고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좀 더 폭이 가까워졌죠? 단순한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교회에 가장 가까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교회에 가까이 다니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다니면서 재밌게 말하고 의논하고 교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눈치 보니까 별로 그걸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당해도 워낙 지금 표시를 내지 않고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백신을 맞고 있죠. 아예 사람을 사랑해도 절대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거리를 둬요. 그래야 목사다워지고 성도다워져요. 좀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간을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어저께도 어느 분에게 얘기해서 절대 그러지 마.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지고 목사가 몇 명과 가까워지고 나면 가르칠 걸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지도할 걸 지도하지 못해요. 목회자와 평신도 막 섞여버리고 말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놔요. 왜 그럴까요? 깨죠. 왜? 우상이 되니까. 우상이 돼.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도 교만해지고 지 멋대로 하고, 지도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관계가 안 되면 장로는 왜 그래요? 이건 틀렸어요.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보통 집사님은 괜찮아. 근데 장로님이 이 말 한번 들으면 벌써 나이도 있고 하면 사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야말로 이상한 짓을 해요.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한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에게 훈계했을까요? 왜? 마치 장로는 자기가 다 이 교회를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고, 내 아니면 우리 목사님 목회 못하는 것처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틀린 것을 지도하면 뭐가? 거짓보다 무서운 신념이 자리를 흔들어 놓고 망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당했어요. 3명의 주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얘기를 할 상황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되고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 일에 3명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첫째가 누구죠?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의 가장 절친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냥 절친이 아니라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성경은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의 계책이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친구가 대단한 친구인지, 그가 말하는 것은 나도 몰랐는데 그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같았대. 성경이 그렇게 읽었다니까. 그의 계략과 계책은, 지혜는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끼고 사는 거지. 절친 중에 절친이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어디 갔어요? 여러분, 다윗을 버리고 왕을 쫓아내는 반역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아히도벨에게 모락을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사독과 더불어서 계략을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먹어 들어가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이것이 가장, 다윗은 아마 1번이 이 아히도벨을 두고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렇게 머리 좋고 지혜롭고 내게 좋은 조언을 하고 내 평생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 내가 너무 믿었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 그 혀를 잘라버리셨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두 번째 누굴까요? 이 주인공은 요압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어느 한 분이 요압이라고 해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과 40년 동안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요압이 조금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왕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말도 안 들어가니까 왕이 요압을 철저하게 신하로 대해야 되는데 요압을 너무너무 키워줬어요. 키워주니까 성경은 다윗이 자기 입으로 왕의 초기, 이게 말년이 아니라 초기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갖고 있는 것은 왕위뿐이다. 요압이 모든 걸 한다.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왕의 초기부터 이 고민을 해요. 끝내는 이 요압이 여러분 아히도벨의 반란에 아도니아의 반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고 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를 했어요. 왕을 없애버리는 일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떤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자기 아들에게 나를 위해서 평생을 전쟁에 싸워주고 피를 흘려준 요압, 넌 그 요압을 평안히 흰머리로 죽지 않도록 알아서 너가 죽여라. 무서운 예언을 남겨요. 여러분, 평생을 옆에 있지만 내가 요압을 건들면 이 요압이 군사의 실권을, 병력의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침실에서 하나님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 네가 왕이 되면 이참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고 평생에 내 가슴에 근심거리가 됐던,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저 40년 동안 충성한 저걸 너는 정리해라. 그냥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여러분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요압을 끌어내서 칼로 죽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기 장인 어른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여러분 자기 사위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도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꼭 그렇게 돼요. 정말 왜 하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칭찬을 했을까? 메갈레 피스테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너는 이스라엘에, 나는 이스라엘 버린 자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는 예외다. 어떤 일을 해도 너는 내게 주는 것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개들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존심과 시기의 문제 비교를 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지만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존심 문제 있을 때 그때도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것이에요.
요만한 것 때문에 이제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주일날 성장 과정합니다만 헛방이 헛방. 그렇게 믿고 여러분 뭘 하고 해도 요만한 시기심을 넘어가지 못하고 시험 들고서 넘어지는 걸 보면 믿음이 헛방이 헛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영웅을, 자기 사위를 시기하는 시기심이 있다면 이거는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시험 속에 넘어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가 깊이 여러 날 동안 묵상한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여러분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한다면 할 것도 아니지만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어리석었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여러분 자식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예 남의 편이에요. 아내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죽도록 사랑하지만 믿지 마세요. 이게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양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보배로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방송실,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다윗이 아팠으면,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에도 몇 번 적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 너무너무 아팠대. 실은 여러분 이것은 다 다윗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믿지 않아도 뒤에서 칼을 꼽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작년 연말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묵상하게 하시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제발 좀 사람에게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내일 이제 마레디로 들어가요. 안식년을 마치고 그동안 미국에 가서 정말 뭐 2억이 넘는, 여기서 미국에서 2억이 넘는 선교 헌금을 도네이션해서 그곳에 마레디 공동체를 새롭게 16년 만에 리빌딩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지구 몇 바퀴를 돌고 들어왔어.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2억 정도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7m짜리 컨테이너에 모든 장비를 포크레인과 트럭 다 그 안에 넣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기 없애는 퇴치기, 여러분 이 방독기까지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틀어졌어요. 가장 믿었던, 본래 그 지금 박경호 선교사님이 마레디 공동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땅은 남수단의 성공회 땅이에요. 성공회 땅인데 그 성공회의 주교 감독이라고 그럴까, 주교로 있는 비숍이라고 그러죠. 이 주교에 여러분 계약을 해서 우리가 20년을 계약했다가 작년에 15년이 돼서 다시 계약을 5년 남아있을 때 이 계약을 다시 한번 20년을 아니면 50년 계약을 하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정처도 불안하고 전쟁 중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주교
감독이 성공해. 여러분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계약을 없이 하자고 그래. 처음부터 염려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여러분 굉장히 아무리 해도 뭐 계약을 해도 종이 조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칼로 해버리고 총으로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뭐 투자된 거는 뭐 여러분 뭐 건물에 뭐 음악들에 뭐 건물 몇 동도 그야 뭐 돈 얼마네. 근데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100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400명이 되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말씀을 읽고 성장하고 목회자들이 천주교 성공회에 있는 신부들, 성령 신부들과 그리고 펜타코스타 여러분 순복음 계통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수백 명을 그들을 여러분 매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이 일들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건 가슴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땅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는 갈 준비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을 작년에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사역이 중단되는가가 여러분 영혼이 수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입니까? 그저께 말씀을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누가 가장 여러분 예배에 자기 예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아이들 다 불러서 아이들 깨우는데 그 교회는 아예 성공회는 아이들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포텐셜 리더, 잠재적 리더를 양육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에 주교가 여러분 주교가 앞장을 서야 되고 이 감독 비숍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주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가장 큰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늘 그 비숍의 비율을 맞춰가고 장학금도 주고 뭐 빚을 맞춰가고 뭐 별거 다 해왔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16년 동안 가져왔던 그 우정 속에서 그것도 지난 연말에 문자 하나로 계약 끝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박경호 선교사 내외가 마음이 얼마나 뭐예요. 완전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괜찮다 그거지 마. 이 문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박선교사 내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내가 어제 몇 가지 계책을 줬어요. 이렇게 오늘 가서 접근. 딱 가면 하나님이 입에 이 말을 넣어줄 거야. 딱 독대를 해. 그리고 마지막은 2단계로 와. 그리고 하나님 하는 걸 봐. 여러분 끝내는 누가 이겼죠? 아히도벨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요압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먼저 죽었습니까? 다윗이 먼저 죽었습니까? 끝내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한 이 어퍼컷 훅을 맞고 엎어지면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날까봐 담임 목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워낙 세게 당해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워낙 세게 당하면 못 일어나요. 그럴까봐 여러분에게 오늘 백신 같은 이 말을 두고 마리드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사람 믿지 마세요. 주님만을 신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고 내 있는 걸 다 빼내줄지언정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람 멋이면 하나님이 깨기도 하고 내 스스로 실수해서 여러분 내가 상처받아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박경선 선생님 나오세요. 잠깐 기도 제목 잠깐 5분만 얘기하고 기도 제목 갖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올라와요. 자, 우리 박경선 선생님 들어가는데 잠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3.7 기도 용사들이 있는데 1000명이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남산이 11년째 12년의 삶을 살면서 한 단어로 여기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삶, 수많은 일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산을 12년 전에 떠났을 때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부수시며 새빗장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부와 은밀한 숭에 있는 재물을 부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방군한테 쫓겨다닐 때도, 말라리아에 아플 때도, 제 아내가 여러 가지 말라리아로 인해서 숨이 멎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켜주셨고, 이런 비숍과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들이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미국, 영국 정말 많은 곳 돌아다니면서 이 재정을 모으고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했어요. 목사님 만나는 나하고 딱 가는 날 문자가 왔어요. 차를 타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일이 없었다면 신나게 돌아다녔을 거겠죠. 하지만 딱 남은 그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그 순간마다 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비숍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당장 보는 자기들의 손앞에 보이는 돈과 어떤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수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마레디 공제를 통해서 이루일 그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려고. 정말 열왕기하 6장에는 도단전쟁, 엘리사가 도단전쟁을 통해서 사안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불모와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비숍의 눈이 열려서 지금 당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아서 저와 함께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렵습니다. 한동안은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 예배 드리고 밥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막 그 샤먼들, 무당들이요, 이런 소문을 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하는 거면 우리 아이들, 너희 아이들 피를 썩게 만든다고.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가 그 교회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그 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우리 고기 싫어한다, 우리 사람들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아프니까 무당한테 가고 무당한테 피든 것.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그 비숍의 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르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회개했어요. 수많은 그 놀라운 예배가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드렸던 그 예배가 그냥 되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준비되어지고 그냥 역사되는 일이 있어요. 모슬렘권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이 예배가 하는 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드려졌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거의 500명, 600명 아이를 차로 실어옵니다. 한 차당 5번, 6번은 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소망 없는 그 나사렛 땅에서 이 세계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마르디 땅 보잘것없는 남수단의 조그만 나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커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갈대상자 2 성령행전. 우리 교회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이 갈대상자에 우리 남수단과 브라질과 전 세계 아이들을 키워내는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더 놀랍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친구 비숍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마다 제가 그를 섬겼어요. 우쭈쭈 했어요. 달랬어요. 결국은 이것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서울대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섬겼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모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고. 그냥 우리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 일을 알렸냐고. 알리니까 모이잖아요. 인턴시라는 이 시대의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떠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께 그랬어요. 비록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흩트고 새롭게 준비하실지라도 제가 마리디에 11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제 손안에 300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돈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국과 영국과 세계 곳곳에 이 땅을 주목하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양계장을 지었을 때 2달 반 동안 콩고, 우간다, 남수단 국경을 돌돌 돌아다니던 그 차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사님 꼭 옆에 잠깐 서 계시고 여러분 우리 맨날 고백하는 데 있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 하나님은 먼저 우리 그 방송에 나가는 분들 우리 저거 지금 본인이 한번 와게 소경희 집사님 뉴질랜드 존과 함께 등록을 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이 영상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보는. 그래서 아예 여기 교인이에요. 그래서 현지인 존과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에서 이 암이 간암이 나왔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노숙자를 지금 선교사님처럼 그 모든 노인네들 빵 구워서 섬기고 이걸 너무 많이 와서 텐트를 쳐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간암이 2주 동안. 그런데 마음에 그 멀리서 영상을 예배드린데도 아니야. 하나님 문제보다 커. 뭔가 하나님 일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 이건 절대 버려진 사건 아니야.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그 2주 동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막 등록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친구 이왕재 박사 병원을 갔는데 암이 하나도 없어졌다. 영상으로 예배해도 믿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요번에 신년 세미나에 벌써 지난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고 현장에서 신년 세미나 좀 하다 간다고 저 남아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저렇게 삼아. 어마어마한 이 간암이 내 안에서 생겼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문제보다 커. 버려진 사건 아니야. 하나님 일하실 일이 벌써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주 사이에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수단 문제도 염려하지 마라. 어제 내가 절대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벌써 딱 가면 이 단계별로 이 일을 진행할 거야. 왜? 수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손을 드세요. 다 손을 듭시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할지언정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 그토록 얘기했는데 내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아히도벨을 만나고 요압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지만 하나님, 이제는 거기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디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네 분이 가실 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벌어진 사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오히려 마르디 공동체 사에게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선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여 정말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히도벨, 요압, 사울처럼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여 원수를 찐데 내가 참았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지금부터 나를 대적하는 자일인데 내가 그를 피했으리라. 나의 동료여 친구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다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나의 충격이 너무 크고 이들로 말미암아 당한 나의 아픔이 너무 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지언정 모든 것을 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뢰하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슬픔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르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는 주의 종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저의 비숍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되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동료와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사건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곳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을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운행하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크고 놀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건의 어려움과 사고도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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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시고 영광받을 주님을 찬양하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 하나님이여
내가 그 짐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